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에스라의 말씀을 보았고요. 또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걸음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동족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게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통하는 가운데 슬퍼하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한 왕의 곁에 서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 곁에서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왕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아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사항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았지만 이 부분들을 쉽사리 또한 준비하는 부분들, 또한 진행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발랏, 게셈, 도비야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 성문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따라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한 7장에서는 그 일에 함께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기록되고 또한 누가 그 일들에 참여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8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8장에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때 다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이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모였을까라고 보게 되면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행했을까?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성문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부분,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그 일들을 행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학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달라, 낭독해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또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핵심 그리고 또한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기 이전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미 앞서서 준비되었고 있었는데 왜 율법책을 읽어달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또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또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70년 가까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 눈앞에는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지었다라고 해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언약의 만나 또한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은 그 제2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분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세키나가 그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에서 말씀하시는 학개서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더 큰 영광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저희는 이 부분이 이후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성전이신 그분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전의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약속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지금 저희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곱째 달 8일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데 더 이상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전에 성전에 터에 짓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기초석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전에는 제사장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또한 이제 손실되었고 또한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더 이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물어볼 수 없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고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 증거하는 서기관 이런 일들이 이후에 조금 확대되면서 강조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또한 여자들이 이 율법을 읽어달라고 했던 부분은 앞서서 저희가 보았던 구약에 있던 말씀과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전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가운데 다시 돌아왔던 그 삶과 그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강조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일곱째 달 15일에 드려지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그 표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빨리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네. 자, 생각해 보면 이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의 계보에 합당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월절, 절기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애썼던 그런 분위기의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 부분에서 언약궤도 없고 이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도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선지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전과는 다른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성전에서는 율법과 말씀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강조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느헤미야 8장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제시해 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읽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그 율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때 새롭게 생긴 새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부분들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라. 아멘. 이 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가 전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율법을 온 백성 앞에 읽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낭독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행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 성벽과 또한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나서야 그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을 세우고 에스라가 올라가고 양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은 열셋 때로는 열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서서 곁에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펴서 읽으니 모두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어제 하자 목장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 본문을 미리 나누고 또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느냐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함께 일어나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처럼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공경과 마음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향하여 그들이 일어났던 부분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즉 두루마기 그 책을 펼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며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드는 부분도 일어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표현 가운데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멘,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아멘 그들이 마음을 모아 응답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가 넘치는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넘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안 그러면 가까운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은 그 귀하고 귀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선 것처럼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겐 때로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신뢰하는 가운데 아멘 아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숙인 채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이 시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친근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석이라고 나왔던 그 단어가 있는데 파라시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통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개역개정에서는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통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역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미 그 당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즉 그 당시 수많은 단어와 표현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일제시대, 그 침략의 시대, 식민지의 시대를 보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언어를 일본어를 배우기도 하고 일본어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화와 또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그 표현들 중에 보면 그 문화 안에서 그때 쓰던 표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거기서 아예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람어로 통역해 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통역으로만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 있는 부분처럼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저희가 이 자리에 한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빨리 얘기하면 이 부분이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통역과 해석의 두 가지 의미를 다 취하여 이 말씀 파라시를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레위 사람들이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앞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서는 목회자가 있죠. 그러나 목회자조차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읽고 또한 그 율법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뜻을 밝혀 설명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역과 그 해석과 다른 표현으로 뜻을 밝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해석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편의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전해준 그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 율법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랍비들을 통하여 또한 해석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을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저희가 이제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달래주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힘내, 달래주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타일렀다 이런 표현도 있고 달랬다, 타일렀다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울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희가 9절에 보게 되면 총독 느헤미야도 또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또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모든 백성을 타일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울었어요. 백성은. 근데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너희들이 행해야 될 합당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또한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 신랑과 함께한 이들은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울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주의 거룩한 날 성회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근데 각자의 삶의 형편이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있고요. 나오기 전에 애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그 감정에 뒤집어져서 또한 그 감정에 쌓여서 슬픔과 애통으로만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에요. 내 삶의 형편과 내 기준 때문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죄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인하여 슬픔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생각할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2절에 모든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은 알아들을 만한 자라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운 바는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슬픔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았더니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날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나눠 먹고 없는 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 그런 행함, 그런 걸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말씀 우리가 매번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부터,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 가운데 빌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밝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과 교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천과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밝히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저희의 그 걸음은 이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미라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부분은 저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목장 때 그 말씀을 깊이 나누고 교제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또한 저희가 오후에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리 공부도, 성경 교리 공부도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책과 또한 이렇게 준비도 하지만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온라인 그 수업도 이렇게 들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저도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밝히 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 성도의 합당한 삶, 그 걸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